오늘만을 위해 사는 자가 있고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현명한 자일까요? 물론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이 없다면 내일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 이런 말이 있잖아요. Yesterday is a canceled check. 어제는 지불된 수표다. Tomorrow is a promissory note. 내일은 약속음이다. Only today is cash. 오늘만이 현찰이다. So spend it wisely. 지혜롭게 사용해라. 그런 말을 그들이 자주 합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가 사는 시간이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누릴 것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 중에 존 휴거 아론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891년도에 스웨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뚜렷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안고 18세의 나이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혼자 생존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겠죠. 어디 가서 일도 할 수가 없고 일을 못하니까 돈이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무작정 서부로 가는 열차 화물칸에 올라탔는데 그나마 승무원에게 발각이 되어서 실컷 두들겨 맞고 열차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곳이 몬타나라고 하는 주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메맞은 몸으로 몬타나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물속에 자신을 던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인생을 마치기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고향을 떠나올 때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홀로 들판에 던져졌을 때에 광야 한가운데서 홀로 돌을 베개하고 잠잘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게 뭘까요? 그 당시 야곱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계획,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비전을 갖고 계셨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내가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 붙잡은 이 아론슨이 다시 일어나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약 30년이 지난 후에 이 존 휴거 아론슨은 몬타나 스테이트의 세니터로 당선이 되고 나중에는 몬타나주의 주지사로 당선이 되어서 2텀을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이 중요하죠. 오늘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의 비전과 영광인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면 오늘을 바르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일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고 내일의 영광이 참으로 찬란하고 영광된 비전이라고 한다면 설사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더라도 이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오늘을 살기를 소원한다면 건강한 내일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천국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세적인 영광이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가 아니라 언젠가 성취되게 될 하늘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분명히 가슴에 품고 달려가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 있고 삶을 다 산 후에 남길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비전을 갖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부활의 영광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을 잠깐 보시면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실 때를 설정하셨는데 이때가 언제를 말할까요?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인류 역사가 종말을 구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끝나는 그날이 오면 믿는 성도들은 모두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종말의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와 같은 종말적인 사건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미래의 부활에 대한 비전이 전무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될까요? 아마 책임감 있게 바르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게 되고 무작정 살게 되고 무책임한 삶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겪었던 극심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가하다가 폭도들에게 당했던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만일 미래의 영광이 전무하다면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영광 가운데 처할 그와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와 같은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 성도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비관적이면서도 소모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오늘을 충실히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죽은 후에 심판이나 리워드가 전무한데 오늘을 내가 경건하게 바르게 책임있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데 우리의 인생을 다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철학이 향락주의적 철학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사역했던 아테네나 고린도 지역에 파퓰했던 철학 중에 하나가 에피큐리아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쾌락주의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에피큐리아니즘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Life is good. Make sure to enjoy it. 인생은 좋은 것이다. 확실히 즐겨라.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인생관 가진 분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쾌락을 찾고 향락을 찾는 데에 인생을 다 쓰게 될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어디를 여행하고 어떻게 소비하다가 인생을 살아야 될지, 과연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라이프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삶은 오히려 현재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나타날 큰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향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크리스찬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현세지향적인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지, 우리의 삶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인지 아니면 내일의 영광된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산 후에 남길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 예수 오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그날의 영광을 위해 건강하게 바르게 달려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부활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건강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날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려면 영적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9절 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라고 본문했어요. 여기서 baptism for the dead,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라는 이 표현이 어려운 난해 구절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은 자들을 위한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 말이 휴포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휴포라고 하는 전치사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above, 위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on behalf of, 누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in place of, 누구누구의 자리를 대신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에 가장 맞는 해석은 휴프라는 단어를 in place of, 누구누구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침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당시는 아시는 대로 교회가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린 분들 가운데에 다음 주일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주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일 왔더니 자리가 비어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처형당하든지 끌려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앉아있던 분들의 자리가 비어있게 됩니다. 빈자리가 생기게 되죠. 그때에 그 빈자리를 또 전도해서 소위 말하는 new convert, 새로운 결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에 new convert, 새롭게 결신한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라는 것은 사실은 죽은 자들이 비워놓고 간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받는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baptism in place of the dead,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때 받는 침례는 사실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죠? 침례 받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달랐어요. 침례 받는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는 행위예요. 침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public professional faith,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baptism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침례 받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침례를 받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핍박자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해치고 잡아 죽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기록을 봤더니 로마 군인들이 침례탕 앞에 기다렸다가 침례받고 나오는 자들을 칼로 베어 죽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퍼블릭하게 모든 자들 앞에 내가 크리스찬된 사실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어떤 불이익도 어떤 위험도 감수할 용기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누가 이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이게 30절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불행을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혹독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담대하게 살아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경을 보시게 되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했던 많은 인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 청년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스토리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 사람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제법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왕에게 잘 보여서.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이 세 친구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를 다 빼앗기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빼앗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maybe 풀무 속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세 친구는 이와 같은 것을 다 알면서도 왕이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왕과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이것이 어디서 나온 용기일까요? 어떻게 이와 같이 죽음이 임박한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협 가운데 있는데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그들이 설사 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죽어도 다시 산다는 신앙이 분명했던 것이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설사 그들을 풀무에서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주를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그 세 친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막연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용기 있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을 빼앗겨도 주님 향한 사랑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신앙의 선포가 분명할 때, 이와 같은 선포에서 나오는 용기를 가진 크리스찬들을 세상은 절대로 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설사 현재적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고 환난이나 공고가 찾아와도 그게 굴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승리케 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 가운데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 우리 지도자 기도회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간증인데요, 추천 한마음교회 자매님의 간증. 이분은 어릴 때 부모님이 아주 극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하고 아빠가 서로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아빠가 너무 화가 났는지 식칼을 들어가지고 엄마를 향해 내리쳤어요. 근데 다행히 빗나가는 바람에 방 문짝을 찍고 끝났지만 이 자매님에게는 이것이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됐어요. 이것이 가슴속에 너무 깊게 와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들을 기피하고 남자를 혐오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남자들만 나타나면 도망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고 결국 이분이 동성애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장해서 청년이 됐는데 동성애를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죄책감과 외로움 때문에 때로는 자살할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발견한 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속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그는 마침내 자신을 묶고 있던 동성애 철장을 깨뜨리고 나와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사실을 간증을 했어요. 나는 동성애자였습니다. 나는 옛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가장 더럽고 누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요? 사실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문화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어려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와 같은 용기가 나왔을까요? 내 안에 살아가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가끔 욕먹고 손가락질 받을 때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울 때마다 그는 항상 이걸 리마인드 한다고 해요. 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죠.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때문에 울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무슨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말 못할 사연을 가진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지만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살아계신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아픔이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3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이끌었던 위대한 고백 하나가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present tense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의미 그대로 풀어 설명한다면 나는 매일 죽고 또 죽고 계속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는다.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I am baptized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침례는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를 물속에 잠그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틴 루터는 자기 마음속에 정욕이 솟아나고 다른 생각이 솟아날 때마다 I am baptized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나의 옛 생활을 장사 지내고 나의 옛자를 물속에 집어넣는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려면 나 자신을 죽여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부활의 능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의 불신앙이, 나의 교만한 마음이, 나의 자랑이, 나의 욕망이 부활의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나 자신을 장사 지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진정한 차원의 파워가 나타나고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참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드는 시간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선포를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 자리로 나가셔서 주님의 보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날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영적인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인 후에 그것으로 끝난다면, 즉 물속에 잠그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크리스천 삶의 진정한 열매는 볼 수 없어요. 다시 물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달려가야지 참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을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요. 여기 악한 동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동무라고 하니까 혹시 북한 말인가 염려하는 분이 계시지만 원래 우리나라 말입니다. 북한 사람이 서서 북한에 서는 거지. 영어 성경에는 bad companions, bad companionships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은 함께 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동행하는 자, 나와 같이 생활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동무를 잘 사귀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동무와 어울리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늘 그저 마시고 먹는 거 좋아하는 동무와 많이 어울리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늘 세상 나가서 그냥 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즐기는 것 이것만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과 오래 살면은 계속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악한 친구와 같이 시간 보내면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그게 물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일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기도 자리로 나오게 돼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여러분 인생이 복음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악한 동무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악한 동무들을 경계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 속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속이는 것입니다. deceiving, misleading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짓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misleading 하는 것, 이게 악한 동무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 여기서 선한 행실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 ethos라는 헬라 말, 여기서 나온 영어가 ethics, 윤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깨끗하고 윤리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혹은 깨끗한 character, 깨끗한 인격과 성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동무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 윤리적이고 깨끗한 삶, 깨끗한 인격을 더럽히게 되는, 크랍트 시키고 스포일 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자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세상과 짝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경건한 자들과 함께 가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보시면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래서 깨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잠에서 깨어나라 그런 뜻도 가능하겠지만 원래 이 단어가 가진 원래 의미는 술에 취한 자를 깨우는 것을 말합니다. 술 깨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come back to your senses, 너희들의 원래 센스로 돌아오라, 정신 차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maybe 많은 교회들이 혼미한 세속의 술에 취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세속화되어져 가고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의 술을 취하다 보니까 휘청거리게 되고 삶의 디렉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wake up, 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되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가슴에 아는 자들처럼 거룩함과 경건함의 열매를 보여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는 절대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들에게 정말 파워풀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파워풀하심과 권세 있음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들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지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 삶의 앞에는 현세적인 삶도 있고 미래적인 삶도 있어요.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어울려야 되고 일해야 되는 현세적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또 세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고 킹덤 비전을 향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때,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향할 때에 현재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경건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가 버리고 불타고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영광이에요. 이 땅의 영광이 다 사라진 후에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참된 차원의 영광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이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보낼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되고 정말 누려야 될 바른 가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에 이제 혼자 걷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과 그 사랑 가운데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셔서 승리하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